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참 생각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이 잘 되는지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고 또 느끼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한 가지 방편은 기도 응답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실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응답이 또 이렇게 문제인 것이, 이 기도 응답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와는 종종 다를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참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또 확신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이렇게 힘들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와는 종종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를 때가 우리를 막닥뜨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또 약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너무 낙심을 해서 기도를 중단하게 되는 그 지점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에 인한 박해 속에서 그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앙에 대한 박해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흔들릴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소설 오두막에서 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맥은 신앙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런데 5살 난 딸아이 미시가 유괴범에게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납치를 당하고 시신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맥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거대한 슬픔에 이렇게 잠기게 됩니다. 하지만 소설에 쭉 이렇게 결론에 이르게 되면 맥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점차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픔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 응답,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설 오두막의 이 맥처럼 우리 기도 생활에서도 맥을 만날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 맥을 만날 때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요, 과부와 그리고 재판장의 비유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구조를 보면 아주 평행되게 일질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요. 어떤 한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또 동시에 이렇게 평행 구조로 하면서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낙엽과도 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되게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짜놓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볼 때 참 이렇게 어둡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긴 터널이 있는데 출구가 없는 것처럼 어두운 그런 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재판장이 정의를 실천해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보려고 막 해도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후로 이 재판장에게 간 거죠. 근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다라는 겁니다. 재판장은 그녀를 만나주지도 않고 사건 접수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더더욱 낙심이 되는 그런 면들을 볼 수가 있죠. 이 본문 자체가 상당히 어두운 그런 면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이 과부의 처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갑자기 바뀌면서 제자들의 처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7절과 8절에 보면 그 제자들의 원한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제자들의 원한이 있고, 이 제자들의 원한에, 이 원한이라는 명사형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있는 그 원한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에 있는 이 과부의 원한이 나오죠. 이 과부의 원한도 계시록 6장 10절에 나오는 그 원한과 같은 겁니다. 즉 계시록과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원한은 어떤 원한이냐면, 그 용례를 찾아보면 신앙적으로 박해를 받았을 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원한, 또 그런 기도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일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취한이 되면서 이 과부의 원한에서 바로 제자들의 원한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 나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큰 핍박과 압박이 찾아오게 되죠. 그럼 당연히 낙심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계시록 6장 10절에는 제자들이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낙심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를 중단하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낙심과 또 기도가 중단이 되는, 기도 응답이 없음을 통해서 이제는 기도를 하기 싫은, 기도를 해봤자 되지 않는 기도의 무용론까지 이르게 되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과부의 비유를 보여주면서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3절에 보면 이 과부가 자주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라는 이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낙담한 그 제자에게 기도 응답이 전무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자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자주 찾아가며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를 중단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지만 그 마음의 무게가 실려 있지 않을 경우가 많고, 또 점점 나아가다 보면 기도하는 척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과부 비유를 하면서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주 찾아가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과부가 자주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을 한 것처럼 자주 찾아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과부가 스바냐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 가진 것이 없는, 그래서 너무나 가난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이 불의한 재판장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한 자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아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안 되어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또 기도의 무용론에 빠져서도 안 되고요. 오늘 불의한 재판관, 이 재판관도 이 과부의 끈질긴 그 기도 가운데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잖아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나님의 정신으로, 가난한 자의 정신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여라 라는 이 말씀은 권면처럼 들리지만 그 원문을 보면 권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무입니다. 제자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로 그 단어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권면이 아닙니다. 의무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을 잠깐 미뤄두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절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해석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왜 불의한 재판관이냐?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지만은 이 재판관은 그 소원을 속히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었는데 중요한 것은 속히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택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신다, 속히 들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기 때문에 속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장착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얼어붙은 이 마음을 녹이시고 기도 중단의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의 그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정신의 이 아나미의 정신처럼 끊임없이 꾸준히 기도해라. 불의한 재판관의 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었는데 하나님은 속히 우리들에게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이 과부를 생각하시면서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은 속히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고난을 피해가는 방법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또 고난을 받지 않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라고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또 원한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 그 여인에게, 과부에게,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풀어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고난이 왔는지 풀어주시는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또 하나님께 접근해 나갈 때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피해가는 방법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받지 않는 방법을 주십시오 라고 접근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그 원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풀어주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풀어준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 고난이 전제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고난을 전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피해가는 방법, 또 고난을 받지 않는 방법,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딱 정해놓고 그 고난을 풀어주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그 자리에까지 주님께서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뜻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처럼 자주, 그리고 4절에 얼마 동안, 그리고 5절에 번거롭게, 그리고 5절에 늘 와서 라는 이 문구처럼 우리는 이 과부가 그 재판장을 늘 자주, 얼마 동안, 번거롭게 늘 와서 했던 것처럼 그 기도의 자리에 늘 우리가 가야 됨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난을 받는다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자신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를, 사랑의 확증을 분명히 그어 주었습니다. 변덕스럽게 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랑을 분명히 주었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헤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도하게끔, 이동하게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동작을 결코 멈추지 말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장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본문의 말씀의 바로 앞절에 17장 22절과 30절에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재림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18장 1절과 8절을 보여주면서 그 재림을 보고 살아가는 제자들은,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고난과 고통과 원한이 올지라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본문 다음에, 이 단락 다음에 18장 9절과 14절은 바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절묘한 배치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시고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이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되는데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기도를 하고 더 핍박이 오고, 더 힘든 상황들이 오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심지어는 기도를 중단하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 절은 바로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재림과 그리고 기도의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치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 그 다음 단락인 기도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이 포인트를 우리는 분명히 잡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속기 반드시 그 제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숨거나 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사그라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민원을 지지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반드시 펼쳐진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과부가, 정말 답답한 이 과부가 그 원한이 풀어졌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풀어졌겠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풀어주는 이 기쁨도 엄청나게 큰데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스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고난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물어보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대한 비밀이 풀어지면서 이 과부가 원한에서 기쁨으로 누렸던 그 이상으로, 그 배로 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도리어 기쁨으로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재림과 기도의 사이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혹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께 충성 봉사했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응답일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이 아니라 제자도로 나아가는 그 의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는 항상 기도하고 그 기도를 멈추지 말고 그리고 너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에게 풀어줘서 그 여인에게 기쁨을 주신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이 주신 그 기쁨도 크지만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닌 정확하고 정말 너무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가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코 하나님은 흘려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 응답을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더 큰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안겨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고삐를 단단히 우리가 메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그 기쁨을 쟁취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잠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그 끈을 다시 메고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당당히 나아가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 주는 그 기쁨 못지않는 너무나 큰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 마음이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